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루살렘 입성, 주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십니다. 주님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주님은 그 길을 주도하여 열고 계십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길을 주도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그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매어 있다는 것도 또 한 번도 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한편 이렇게 나귀를 끌어오는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엔 여행자들을 위해 짐승을 종종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빌려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위 혹은 능력으로 그 일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인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풀어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자들이 어째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합니다. 이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보아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았던 모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특별하다고 느끼며 시편 118편 26절의 한 대목으로 찬양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장막절에 순례자들을 환영할 때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가까이 이르러 그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날이 이르면 그들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들을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부에 대한 결과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서 그에 따른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선택하지 않고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을 사용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당사자들이었고 그러한 그들의 현실을 부정하고 지적하고 파괴하는 예수님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행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면 스가랴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스가랴서에 의하면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겸손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입성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세상 왕들이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것과 달리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무력과 공포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말씀대로 오신 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자신들이 틀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덮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갈등과 폭력과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소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참 평화를 이루는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일에 대한 지식을 얻은 자로서 화목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주님의 뜻을 헤아려 새기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며 그 풍성한 가운데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시길 바라고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주된 기도 제목입니까? 무슨 능력을 구하고 사십니까?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평화를 위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으로부터 떠나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옵고 주의 평화를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왕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